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30년 일한다고 치면 밀리온이 왔다 갔다 해. 밀리온이. 얘는 맨날 이러고 그 다음에 지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5년 10년 있다 와서 고민해. 얼굴 시꺼매가지고 목사님 아니 여기 선생님들은 다 하잖아.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직종이잖아.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집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집들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집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교회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15절인데 3장 10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나의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과 곁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지난번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게 바울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아볼로파냐. 아볼로는 시세였고 게바는 원조였고 그리스도는 주인이셨고 바울은 실제로 사역하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와서 불교를 했어요. 불교의 영성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조경 목사 스님 된다, 스님 된다. 그리고 실제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21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캐톨릭의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장 그 유명한 저희 동네에 그 머튼 센터가 있어요. 그분이 하는 그 영성이 다이얼로그예요. 부디즘과의 대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와 우리 그 특히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영성의 프로세싱 단계가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8정도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수사들이 쓰는 그 단계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러면 우리 엠티니스,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엠티니스를 얘기하면 우리는 자기 비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속사람과 겉사람의 표현을 얘기하는데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엠티니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이 공의 개념과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기 비움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할 때
성령이 임재하면서 비우는 거와 저기는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의 공기를 어떻게 뺍니까? 우리는 성령이라는 공기가 들어와서 이거를 빼내는데 저기는 진공 진공 컴프레셔로 막 빼내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다는 안 빠지거든요. 네. 아예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고는 진공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령의 사역을 수냐타라는 용어를 써서 또 다른 영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근원해 있느냐, 근본이 뭐냐.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에서는 정반합,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을 많이 시킵니다. 자아 비판이 다 그런 거거든요. 옳은 게 있으면 이거를 막 비판을 해요. 그래서 합을 끌어냅니다. 정이 있으면 반대하는 게 있고 합이 있어서 프로세싱을 시킵니다. 그를 사회 개발, 사회 발전론. 공산주의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유물사관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으로 만나지 않고 발전에 대한 프로세싱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게 혁명 얘기가 바로 이 발전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러면 이게 유물사관에서 발전되기 때문에 사회 변혁이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게 볼셰비키 당사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두 가지인데 하나가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존중히 여기는 인격체다. 그리고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얘기하면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가꾸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따는 사람이 있는데 밑바탕의 근원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죠? 땅은 그리스도이고 씨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자라야 됩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볼로파건 그리스도파건 게바파건 바울파건 일하는 사람은 달라도 누가 일하든지 간에 이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듣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옥토 위에서 자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듣는 게 다르고 어려울 때 듣는 게 다르고 아무 정신없이 들을 때 다르고 이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떨어져야 된다. 이 생명의 씨,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개혁,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루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로마서로 얘기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고린도 전후서 통해서 얘기한다면
바울로부터 사도권을 가져서 사도권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게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다음 주에 아마 설교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여지는 교회 특성과 본질 세 가지라고 얘기하면 특성은 나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하나 되고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사도성을 감당하고 제자 그 보편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할 때 하겠지만 높고 낮음 따지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기쁨이 큰 거고요. 덜 일하면 기쁨이 적은 거는 각 개인에 대한 거지 그게 비교해서 인격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육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는 자꾸 비교합니다. 큰 애가 이뻐요? 작은 애가 이뻐요? 둘 다 안 이뻐요? 둘 다 이뻐요? 네. 그럼 하나님이 누굴 더 이뻐하겠어요? 둘 다. 조금 낮았네 이제. 옛날에 난 아니에요. 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쓰세요? 그러니까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 우리가 어쨌든 왜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믿음의 확신이 점점 커가야 된다. 그게 교회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다. 인격. 절대로 자녀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나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에요. 저 북쪽으로 올라갈 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틈 속을 과연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격체고 반드시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진화론적인 것에서 사회 발전사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즘이 되는데 이즘을 넘어서는 게 인격이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아니라 장개석이가 잘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공산주의 유물사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이게 양육강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본주의를 갖다 붙일 수가 없는 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랄까 갖다 붙인 접붙임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게 결국 동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장이 나를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 물건으로 돈으로 봅니까? 믿을만해요? 그러면 그 사장이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장이 나를 생산수단으로 봅니까? 아니면 인격으로 대해줍니까?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어때요? 반반이죠. 나중에 사장이 되면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다 저래요. 네, 하겠다고 자기가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면 자기가 손해 보거든요.
이상해요. 돈이 없을 때는 돈에 대한 욕심이 적은데 돈을 많이 벌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요. 그러면 자기의 인격이 점점 사라지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생산의 수단으로 전락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 돈 버는 사람은 돈만 보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죠. 여유가. 근데 부자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건 정말 존경받을 만해요. 부자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 끄떡였어요. 20년을 봅시다. 근데 돈을 벌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떠나갑니다. 이렇게 힘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재력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지면 우리 같은 피라미드하고는 이렇게 멀어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 힘의 권력에 대한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하고 모여야 돼요.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한국에서 큰 교회 있다 온 사람은 작은 교회 안 옵니다. 네. 이 힘의 역학이 내가 큰 교회 있으면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거 아시죠? 테스토스테론하고는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김정은이가 지금 32살인데 32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잖아요. 이게 도파민하고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늘 걱정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늘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인격일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격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안 뿌려지면 빨리 떠나야 돼요. 딴 데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면 딴 데 가면 죽어요. 아시겠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거든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의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도나이, 제가 더워가지고 계속 찾는데 없는 거예요. 막 호소를 하는데 이게 땀이 떨어져서 눈에 막 들어가니까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근데 없더라고요. 찾는데 보니까. 근데 밥 사러 갔어요. 에어컨이 아까워서 내가 20도를 분명히 맞춰놨는데 20도를 내려놨는지 안 내려놨는지 모르겠고 추웠어. 그래서 이 양복지가 다 젖었어요. 근데 아무도 본체를 안 하더라고. 마침 손수건을 안 갖고 왔어요 오늘. 근데 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도 편해야 되고 나도 편해야 돼.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집에 오면 편해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오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 오든지 나를 그러니까 나한테 부담이 되면 내가 눈이 하나 없든지 다리가 없든지 제가 아까 설교할 때 그걸 못했어요. 왜 삼손의 팔다리를 안 잘라놓고 눈을 뺐는지 그게 저의 일주일 힘이 세니까 팔다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이거를 못해서 자기네가 안 죽는데 네? 그 밑에는 이렇게 뭐라 그랬나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집이 평평해서 여러분들 그 외국 영화 보면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팔다리를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건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정말 정말 웃기는 거고, 좀 더 나가면 겁이 없는 거고, 좀 더 나가면 아이 그걸 어떻게 내 맘대로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머리카락까지 다 신대는데, 예? 그게 믿음이 커지면 근심 걱정이 왜 있어요? 매일 이러고 가서 다음 주에 오면 또 이러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이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주인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점점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LG 지사장 있었거든요. 지기철 수장이 서울대 무슨 뭐 비즈니스과인가 뭐 거기 서울상대 나와가지고 중국에 가서 여기 있다가 여기가 잘 돼가지고 그 LG 지사장 갔는데 중국으로 갔는데 너무 잘 돼갖고 이분이 돌아버렸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친구 그 삼성전자 중국 지사장인데 만나고 왔는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그 워커홀릭이라서 돈만 벌어요. 와이프가 무슨 드레스 샵을 한대요. 뭐 이대 앞에서 하다가 이게 잘 돼가지고 무슨 강남에서 웨딩 드레스 샵 그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부자잖아요. 근데 내가 만났을 때 유년주일 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대학 가고 마지막 떠날 때 와이프가 도망갔어요. 바람나서. 깡패하고 바람나서. 조폭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친구가 이게 개 태우고 가는데 조폭이 벤츠 타고 도망가니까 못 쫓아가겠대요. 개 태우고 가니까. 그 정도 어려웠으면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더 멀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님, 주인. 됐죠? 아도나이, 주인. 그 다음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스스로 있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이 혼자 살아라 그러면 혼자 사는 거고, 같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불평하잖아. 네? 스스로 있는 자. 내 아멘 소리가 또 여기가 더 커. 근데 그가 아버지라는 거야. 아까 삼손의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거는. 근데 망하는 인생은 하지 말라는 것만 또 골라서 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랬다.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버지가. 그래서 회당에 가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백호도 있고 백호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한처럼 이혼이 없대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집안 먼 친척이라도 누가 하나가 주이시면 풀 서포트를 다 합니다. 주이시하고 해요. 우리 옆집 사람이 주이시였는데 걔네들 참 대단해요. 주이시 제가 아무리 봐도 정현호 목사님 오면 자꾸 질문해요. 진짜 주이시가 그러니 그 민족은 그게 195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1950년 동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40년 살고도 뭐 민족이 이게 지금 술문화 이 모든 게 다 접대문화 이게 다 일본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거를 완성시킨 거는 사실 일제거든요. 일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인 나라들은
예, 나라가 융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데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잖아요. 누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 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떠날 때 축복해 줘야 돼요. 돈을 많이 줘요, 많이. 그래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 세계에서 성 없는 사람, 성이 없는 나라가 어디예요? 진씨와 조씨가 세퍼레이트잖아요. 진씨도 조씨도 없으면 너와 나는 동생과 오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강한 거예요. 라스트네임이 없어요. 라스트네임이. 네? 우리는 다 나누잖아요. 자꾸 김씨, 백씨.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싹 없어져 보세요. 아, 이스라엘 나라 참.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동역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낚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에 18개월 한 1년 반 정도 있었고 에베소에 3년 있었고 데살로니카에 한 달 있었고 빌립보에 잠깐 스쳐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워놓고 기초공사죠. 그 다음에 수고는 다른 사역자들이 합니다. 네? 이 구분이 아주 분명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죠? 전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별로 뭐 찜찜하게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았어요. 아주.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나는 떠난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떠날 상상도 못했는데 진미경이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데 이제는 이제 조금 알겠어요. 여기서도 집 지을 때 보세요. 와서 땅 쫙 파놓으면 콘크리트 하는 건 딴 사람이 와서 하고 골조 세우는 건 또 딴 사람이 하고 미쟁이 하는 건 딴 사람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미경이는 아이를 보고 혜민이는 음식 서빙을 하고 여기는 반주를 하고 여기는 주보를 만들고 그런데 지금 이게 20명이니까 그런데 200명일 때도 그 사람이 다 일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외 하나라도 들고 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들고 오면 나는 먹기는 해도 외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구하는 문제로 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때 누구 집이 돼요? 내 집이 돼요. 내 집.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해놓고 터를 닦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울은 이 터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각자의 일을 각자에게 맞게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초공사, 이 기초공사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됐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떠나와도 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터를 닫고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고 여러분들을 바울처럼 쓰지만 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네,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안 가겠지만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기초공사는 바울이 한 겁니다. 기초와 기초공사는 다릅니다. 됐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공사는 사역자가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안 할 말하면 분위기가 금세 달라져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러니까 안 가니까 걱정하지들 말고 열심히들 자기 일들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지난주 체육사 목사 보내고 나가지고 마음대로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섭섭해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세 교회, 저희 교회를 지나쳐간 목사님들만 따지면 20교회 이상 하는 거예요. 니카라구아에도 있고 지금 아틀란타에도 있고 대라 그러면 근데 제가 다 끌고 있었으면 한 교회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기초와 기초 공사는 반드시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는 이 도장에 와서 태권도를 얘기하지 않고 복싱을 얘기한다든지, 이 도장에 와서 가라데를 얘기한다. 가라데에 일본의 대가인 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처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잊어버렸고 천둥처럼 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거 를 비식고 또 뭐 있죠? 이렇게 번개처럼 때리고, 천둥처럼 때리고 비처럼 움직여서, 이게 빛이 뭐가 있는데, 그리고 회오리처럼 돌아서 칠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지금?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게 순종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내 인생의 기초 집을 짓는 거는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지만 지금 벌써 2년 3년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얘기 듣고 되게 감사했어요. 전도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전도를 한다. 옛날엔 다 목매가지고 다 나와라. 근데 그래도 하면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기 토론토에서 전도한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메일 받아보면 참 눈물 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순종이라 그러죠. 순종.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차곡차곡 할 때도 있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사도행전도 또 갑자기 바꿨어요. 그전에는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하다가 25장, 24장에서 하나님 나라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로 바뀌고 빌립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보면 이 집이 어떻게 적어지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해서. 그래서 집을 쌓아갈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보면 내가 이렇게 터를 닦아놓는데 이외에 너의 집을 지을 때 세우기를 조심하라. 네? 세우기를 조심하라.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짓는 집은 이제 영원한 집인데 무엇을 가지고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짓느냐, 나무집으로 짓느냐, 나무로 짓느냐, 또는 보석으로 짓느냐, 이걸 공력이라고 하는데 12절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울지니라.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다쳤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면 목사님이 연대 한 1200명, 1500명 중에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그리고 대대 한 500명 정도 되는 데는 군종병이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제가 이제 500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 중대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중간에 다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군종병을 하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옆에 마을, 그러니까 부대가 있는 마을에서 뭐 성탄절인가 해서 같이 예배드리자는 전갈이 와서 갔어요. 그랬는지 아니면 거기서 먼저 왔는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난 건 자꾸 잊어버려요. 치매 초기인데 그러면 이제 나중엔 이름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막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아마도 거기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다치기 전의 기억을 거의 잊어버립니다. 지금. 아마도 제가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물론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 컨버전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비본 어겐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를 인천 연수동하고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가 하나 있고 바로 제가 근무했던 그 교회, 우리 부대가 거기가 아니었는데 더 전방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그 교회가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시더라고요. 참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제가 누구의 손자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제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뭐 저희 그 부대는 이게 어떤 부대냐면 말썽 부린 애들만 다 뽑아가지고 세운 부대예요. 사각편제라는 게 되면서 각 부대에서 그 병력을 가져와서 부대를 만드는데 좋은 인력을 누가 주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 문제 있는 애들만 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500명이나 되는데 무슨 사고 뭉치들, 뭐 탈령한 애들. 그러니까 이 대대장이 있다가 무궁화 2개인데 그 사람이 있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 군종, 이 신앙적인 면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대가 얼마나 달라졌냐면 문제아들만 왔는데 그러니까 군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 3개가 모이면 사단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사단 3개가 모여서 군단 되면 한 20,000명 되거든요. 그 20,000명이 측정하는데 거기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 정군사상 군 축정에서 1등을 해서 부대원 전체가 다 휴가를 육군사상 처음으로 일개 중대가 통째로 다 갔어요. 120명인가? 육군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그러니까 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때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때는 늘 열려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응?
안 쳐다봐요. 나는 쳐다보는데 안 쳐다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는데 우리가 앤서를 해야 된다니까요. 네? 여기가 참 대답을 잘해요. 대답만 잘하는 건지 대답도 잘하는 건지 어쨌든 예? 옛날엔 여기가 대답을 제일 잘했는데 요새 제일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마음도 그 때가 되면 근데 그때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고 크로노스는 내 때, 내 때. 내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괜찮아요. 그대도 저만큼 일하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깨우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어요. 자, 어떤 권사님이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애가 3살인가 4살. 근데 시어머니가 키우다가 이 시어머니가 또 2년인가 2년 있다가 세상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키울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있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이 강사범도 하나님 불렀고 백호 엄마도 불렀어요. 그럼 누가 키워요? 아니 하나님 불러서 하늘나라 아웃가 가든. 네. 그래서 백호 엄마가 가가지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정말 그러냐고 신앙생활을 너무 신실하게 잘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보내줬대요. 하늘나라를 다 구경시켜주고. 근데 보니까 집이 지어지다 만 집이 있고 나는 그거는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집은 잘 젖었고 어떤 집은 기초만 낮았고 어떤 집은 반만 젖었더래요. 권사님이 이게 근데 하나님이 딱 10년만 갔다고 그랬대요. 10년.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이 아이를 잘 키워서 10몇 살 된 다음에 주위에 있는 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얘기했대요. 이제 내가 내일 하늘나라 간다. 믿음의 집들을 잘 져라. 그리고 이게 잔치를 벌였대요. 울지 말고 이대 총장하신 김한란 박사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떠난 날 다 불러가지고 잔치 벌였잖아요.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론 제가 세상을 먼저 떠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할 때 좀 안 울었으면 좋겠어요. 안 울었으면. 책속사님처럼 가면서 다 울리고 하지 말고 아니 있을 때는 안 울고 왜 떠날 때 울면서 네? 내가 다음에 오면 그럴 거예요. 아니 있을 때 울지. 있을 때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울어야 울 게 없어야 떠날 때 안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불에 타지 않는 것, 환난과 핍박에서도 견디는 것, 없어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것이 그 주간에 가장 소중한 거여야 된다니까요. 응? 이게 바람 불면 날아가고 불이 오면 다 태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거는 어디서도 타지 않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 공력. 그래서 지금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오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구분이 됩니다. 에르곤이란 말인데 이 공력은 수고입니다. 수고가 필요하고 내 공력과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희생이
크면 클수록 시간과 마음을 내야 되고 기도와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뭐만 남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영주권? 아니, 축하해요. 근데 뭘 그거 받으려고?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7년 있었다며요. 뭐 했어요? 7년 동안? 아 그거 하나 받으려고. 아 참. 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알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여기 7년 있으면서 영주권 신청 안 했어요. 왜냐면 교인들하고 약속하기를 내가 예단께서 그래 7년 동안 그래서 아이 병원을 못 데려갔어요. 막 40도 42도 막 오를 때 그거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 에머전시 한 번 가면 그때 뭐 좀 500불 1000불 막 이렇게 드는데 그걸 무슨 수로 돈을 내요.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해요. 근데 그 당시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프면 딴 데 신경 못 써요. 그냥 거기에다 신경 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 살리시던지 아니면 예, 부르시던지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응? 그러니까 집이 잘 져가는 거예요. 집이 잘 져가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쉽게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집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겨야 돼요. 아시겠어요? 맘대로 또 움직이지 말고 나의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데서 바꾸고 기분 나쁘다고 바꾸고요. 자기 일 안 시킨다고 바꾸고 집사 권사 안 준다고 바꾸고 일단 내가 나중에 반주자 전공한에 와서 그만하라 그러면 간다고 또 다 그랬어요. 다 예단교에서도 그 다음날 바꾸니까 막 얼마나 난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피고 얼마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의 공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그 집을 평가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에 이제 대대장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중국에 갔어요. 그 뭡니까? 경호실장인가? 어쨌든 별 2개인가 3개였는데 제가 부대 근무할 때는 무궁화 2개였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다 대통령을 놔두고 자기 볼 일 모르고 왔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 아직 공산주의잖아요, 그때는. 근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저희 옆집이 그분하고 육사 동기예요. 그분은 중2 때인가 해갖고 이게 지뢰를 밟아갖고 이게 없어졌어요. 저 옆집의 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대가 돼서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미국의 아들을 공부하는 데 갔다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부대대장 당번병을 하면서 군종을 하고 있었고 이분이 대대장 자기 당번병 기억을 하는데 저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군대가 얼마나 전시 행정에 강하냐면
군단사령부 시범을 해서 막 헬리콥터도 오고 별들이 한 4, 50개가 왔어요. 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겨울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25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낼 능력이 없거든요. 군대에서는. 이 건물 짓는데 밖에다 텐트를 다 씌우고 우리도 못 때는 기름을 이제 신막사로 들어가서 구막사에 있다가 이렇게 잘 지은 집에 들어가면서 기름을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떼주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영하 20도에서. 근데 그 기름을 다 거기다 떼면서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유, 저게 얼마나 오래 갈까. 저거 제가 제대하고 딱 2개월 있다 무너졌대요. 봄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웃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잘 짓는다 그러는데 오늘 성과 패를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내 인생이 안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질문을 자주 드리는데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나한테 지금 딱 하나. 아니, 가족 중에 가족도 둘이잖아요. 하나만 되려니까 하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호를 달래요. 지금 눈이 점점 커져. 네. 네. 자, 여기는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나한테. 통과. 여기는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다 목사 닮아가지고. 네. 그래서 나의 제일 소중한 거를 내어놓으라고 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제일 소중한 하린이 아빠 내놓으라 그러면 예스? 너무 그래서 이 젊은 부부 세미나 할 때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제일 소중한 거를 내놓는다고 하면서 내놓는 순간에는 못 내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공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들하고 하면 아주 깊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해요. 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군대에서도 그런데 쉽게 돌아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불가능해요. 50 넘으면 거의. 그러니까 30 넘으면, 그러니까 20대까지는 예수 믿을 확률이 50%라 그랬잖아요. 30대면 예수 믿을 확률이 20%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40대, 50대 되면 아예 돌아온다는 게 불가능해요.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거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고, 삼손이 왜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기도의 자식으로 기도하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유년주일 학교 애들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7, 80%고 이 대학부는 반반입니다. 여러분 정도 되면 20, 30%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뭐 고개 끄떡이고 이래도 벌써 이게 30이 다 됐거든요. 네. 해보니까 할 때는 정말 세상을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아니 전에 교회 박사만 40명 50명 나왔어요. 그러면 세상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어떻게 움직여요? 지 마누라 손에서 움직이고 지 자식 손에서 움직이고. 그거 아니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교수한다 그래서 교수하지. 돈 벌고 싶다 그래서 돈 벌지. 그럼 뭔가 움직여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공력이다. 좀 집 지십시오. 오랜 시간 걸릴 겁니다. 그러나 좋은 재료 쓰십시오. 근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세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맡기시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평가절하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는 이 만남의 기쁨 속에서 자꾸 가슴이 커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이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이 집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거다. 좀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벌써 3년이나 지나갔거든요. 남이 물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늘의 집을 짓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